통해서 믿음으로 거룩을 증명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아멘.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데스에 재집결하였습니다. 가데스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이때 가장 적당한 단어 말이 만감이 교차하다가 될 것 같습니다. 38년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이 들어갔다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보고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결과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되고, 그리고 출애굽 1세대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동안에 죽어갔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38년의 시간 동안에 죽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 말씀의 첫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을 한 지 40년의 첫째 달 1월이 되고, 그때 가데스의 재집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재집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굴까요? 출애굽 2세대들이 됩니다. 그리고 1세대들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 또 죽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미리암이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 그래서 학자들은 BC 1406년 1월에 미리암이 죽었고, 또 4개월 후가 되는 5월에는 아론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민수기 20장에서 미리암이 죽고 그 이후에 아론이 죽게 되죠. 가데스에 재집결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데스에 와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원래 가데스라는 곳이 물이 없는 곳이냐? 아니요, 물이 풍족한 곳입니다. 가데스라는 뜻이 거룩한 샘이라는 샘이 되고, 오늘날에도 가데스에 가보면, 가데스 바네아에 가보면 숲이 우거져 있고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로 물이 넉넉한 지역입니다.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년을 방황해서 재집결한, 다시 발을 디딘 그 땅 가데스에 와보니까 물이 없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심각한 가뭄에 의해서 물이 고갈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육적 DNA만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DNA도 유전되는 것 같습니다. 육적 DNA, 참 신기한 게 자녀를 보면 부모가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거울이다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닮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을 보게 되면, 특히 이제 둘째를 보면 저를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어릴 적에 리틀 뭐라고 부를 정도로, 무엇까지 닮냐면 걷는 뒷모습까지 닮아요. 어째 그걸 닮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버릇 가운데 발가락을 한 번씩 이제 꼽니다. 근데 이제 제 그 아이가 어릴 적에 한 번씩 보면 발가락을 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니는 어떻게 이것까지 닮냐 싶을 정도로 그렇게 닮아요. 육적인 DNA가 자녀들에게 유전이 되죠. 그런데 육적 DNA뿐만 아니라 영적 DNA도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부모님의 때보다도 자녀의 때에 더욱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모님 아래에서는 기도하는 자녀가 세워지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예배 따라 살아가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부모에게서는 그렇게 자녀들도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평과 원망하는 부모에게 있어서는 자녀도 그것을 그대로 답습을 해요. 오늘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출애굽 17장에서 르비딤 사건이 있었죠. 르비딤에서 물이 없자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목말라 죽이려고 광야로 이끌었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했죠.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 2세대들이 되어지는 가데스에서 물이 없자 똑같이 원망을 해요. 오히려 더 합니다.
우리를 왜 광야로 이끌었느냐? 차라리 형제들과 같이, 부모와 같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죠. 그런데 영적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요? 그런 이제 원망을 듣고 불평을 들었을 때 할 수 있는 최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데, 회중을 모아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어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물을 내라라고 말씀을 해요. 한글 성경에는 없는 단어가 히브리에 보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백성들을 위해서라는 단어가 있어요. 즉 원망과 불평하는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품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물을 내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큰 문제가 생겨요. 모세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어떤 실수를 범했느냐? 우리 20장 11절 말씀,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20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라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반석을 쳐요. 몇 번이나 쳐요? 2번이나 쳐요.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이죠. 그래서 그 결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그리고 모세에 의해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빚어졌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꾸짖으시는데,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핵심 말씀이 12절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믿지 아니하여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게 돼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모세를 보면 굉장히 치근한 마음이 듭니다.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숱한 고생, 숱한 시험, 숱한 어려움을 거치고 난 이후에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이렇게 광야 40년을 이끌면서 이제 종착역에 다 왔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믿지 아니함으로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지 못한 모세를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아니함으로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 걸까요? 무엇을 믿지 않아서 무슨 거룩을 나타내지 못한 걸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24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아멘. 아론은 조상으로 돌아가요. 이때 아론이 죽어요. 아론을 겉옷을 그 아들에게 입혀주죠. 그러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내 말을 거역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거룩을 증명하지 못한 삶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거역했다는 것이고, 거역은 불순종이에요. 이를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동안에 믿음으로 거룩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믿음으로 거룩을 증명하라라고 정하였습니다.
믿음으로 거룩을 증명하라. 어떻게 믿음으로 거룩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바로 순종이죠. 모세가 실패한 순종이 무엇인지, 왜 모세가 불순종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거룩을 증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명하고,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0장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 단계로 말씀을 해요. 먼저는 지팡이를 가져라. 여러분,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모세의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그 권위, 임재의 상징이 되어지고, 또 그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애굽왕 바로 앞에서 하수를 쳐서 하나님의 이적 기적을 보였고,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르비딤에서 이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을 쏟아내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지팡이의 상징이 뭡니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되어져요. 지팡이를 가져라. 그 다음에는요, 회중을 모아라. 왜 회중을 모으도록 하셨겠습니까? 이 회중은 출애굽 1세대들입니까? 2세대들입니까? 2세대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행하셨던 그 일들을 알지 못해서 떠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돼요. 이 회중을 모으라고 하신 것은 출애굽 2세대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희미하게 그렇게 알아가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고 신앙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중을 불러 모으도록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 스텝이 뭡니까? 반석에게 명령해라 라고 하신 거죠. 반석에게 명령해라.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내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까? 불순종합니까? 불순종하죠.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를 반석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여기서 모세가 명령만 해야 되는데 뭘 해요? 잡고 있던 지팡이를 2번이나 치게 돼요. 이것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에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타협적인 순종도 순종이라고 여겨요. 100%의 순종만 순종이 아니라 80%도 50%도 30%도 순종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셨어요? 니느웨로 가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라고 하셨죠. 근데 요나는 어디로 갑니까? 반대로 다시스로 가죠. 다시스로 가요. 이때에 그러면 요나의 행위는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이죠. 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난 것도 순종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예를 들어볼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어떤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죠. 그런데 100을 헌금하지 않고 80을 헌금을 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생각할 때 100을 드리지를 못해도 80만 드린 것도 귀하지 않냐, 그것도 순종 아니냐, 헌신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가 중요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행위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하나님께 보실 때 죄입니까? 복된 행위입니까? 죄죠. 불순종이죠. 그래서 여러분, 타협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계시록 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3장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차든지, 그죠?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을 해요. 미지근하면 뱉는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는 자꾸 미지근한 신앙도 괜찮다라고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모세가 믿음으로 거룩을 증명해야 했어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믿음으로 거룩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명령하라고만 하셨지 그 반석을 철하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을 갖느냐? 왜곡하려고 하고 타협하려고 하고 내 형편에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불순종이에요.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복된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네, 그렇습니다, 아멘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복된 순종이에요. 여러분, 아멘이란 뜻이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이 의미가 함축된 것이 아멘인 거예요. 노아와 같이, 노아가 왜 당대의 완전한 자 의인입니까? 노아도 허물투성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전하게 순종하려고 그랬어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겁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랬잖아요.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바쳐라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주저합니까? 안 합니까? 주저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바로 출발해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누리고자 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불순종이에요. 불신앙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나는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나?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될까요? 나 자신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물론 우리의 순종이 여러분 완전할 수 없죠. 퍼펙트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 뭘 보실까요? 순종하고자 애쓰고 힘쓰는 그 중심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을 이끌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거룩을 증명하십시오.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증명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이 신앙으로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복된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거룩을 증명하라.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2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아멘. 여러분, 모세의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반역한 너희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역한 자다라고 말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근데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반역한 너희여 하면서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감정을 쏟아내는 거예요. 사람이 분노가 일어나는 것, 화가 나는 것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화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화가 화가
분노에 의한 감정의 표출이냐 아니면 의로운 분노냐. 우리는 의로운 분노를 용기라고 부르죠. 용기. 개인적인 감정적인 분노는 자신의 어떤 유익이나 자존심이나 자신의 무엇에 딱 부딪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을 정화하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분을 내시면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시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거는 의로운 분노예요. 의로운 분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에게 화가 날 수 있어요. 근데 그 화를 우리는 잘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4장 26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화가 날 수 있죠, 그죠? 분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가 난다면 그 화를 우리는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감정대로 행하지 말라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즉 감정에 어떤 화가 있으면 그 화, 다툼이 있다면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라. 여러분, 만약에 부부싸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부부싸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부싸움을 하면 언제까지는 화를 풀어라고요? 해가 지기 전까지는. 해가 지기 전까지는.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주로 부부관계, 가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하는 것은 만약에 해가 지고 그 분을 계속 그대로 갖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서 시험하게 만들어요. 시험하게. 그러므로 그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화를 풀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부 싸움을 하면서 누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밉니까? 여자요?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아내,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들 부부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누가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남자 여자가 아니고. 보세요, 애하고 어른하고 싸웠어요. 싸울 수 있죠. 다툼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누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밉니까? 애가 먼저 내미지 않아요. 아빠 화해하자 이렇게 잘 안 해요. 보통 아빠가, 엄마가 손길을 내면서, 그죠? 또 달래고 해서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죠. 그런데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 먼저 손을 내미는 자가 어떤 사람? 어른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성숙된 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부싸움을 한다라고 여기 되면 먼저 손을 내미세요. 그러면서 겉으로 말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내가 어른이고 당신이 아이니까 내가 먼저 화해하는 거야. 할렐루야. 필요해요. 우리는 정말 사소한 일에 다툼을 갖죠. 이런 이제 유머가 있어요. 신혼부부가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 이 신혼부부가 이제 남편은 경상도, 아내는 전라도, 감자를 삶아왔대요. 감자를 삶아왔는데 이제 그 감자, 남편이 소금인 줄 알고 찍어서 먹었는데 뭐예요? 설탕이. 어떻게 감자를 설탕이 찍어 먹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아내가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 전라도에서는 설탕이 찍어 먹는다고. 제가 이것과 똑같은 걸 겪어봤거든요. 제가 콩국수를 좋아하는데 여름철에 콩국수 먹으면 여러분들은 설탕 넣어서 먹습니까? 소금 넣어서 먹습니까? 소금 넣죠. 왜냐? 여기 경상도거든. 전라도는 설탕 넣어요. 설탕 넣어요. 그렇게 드시더라고. 이것 때문에 옥신각신 하다가 감자에 설탕 찍어 먹니 소금 찍어 먹니 막 옥신각신 하다가 이혼 법정까지 섰대요. 근데 유머예요. 너무 그렇게 다큐로 받지 마시고. 근데 이제 판사가 뭐라 하냐면, 당신 애들 참 웃깁니다.
우리 강원도에는 그러면서 강원도는 뭘로 찍어 먹어요? 고추장에 찍어 먹어요. 고추장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당신네들이 이해 안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대요. 여러분, 아주 사소한 일로 우리는 분노가 일어나고 그것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화를 입게 되는 거죠. 이걸 신학적 용어로 아디아포라, 대수롭지 않은 것. 대수롭지 않는 것에 여러분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를 여러분들이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노는 절제해야 돼요. 참, 모세를 보면 저는 모세의 분노가 이해는 가요.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몇 세예요? 120세. 근데 지금 출애굽 2세대들, 손잡벌 되는 출애굽 2세대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대드는 거잖아요. 왜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고 차라리 우리 형제들 같이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할아버지 같은 모세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요, 지금까지 참고 참았어요. 근데 사람에게 임계점이란 게 있잖아요. 한계를 참을 수 있는 어떤 능력치가 있어요. 근데 모세에게 아마 그게 넘어서 버렸던 거예요. 너희 부모 세대에도 이렇게 분노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어찌 너희들까지 그러냐, 그러면서 반역한 너희들아라고 외쳤던 것 같아요. 모세의 분노는 이해는 가요. 하지만 영적 리더자는 분이 나도 분노에 있어서 감정대로 언행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하나님의 의가 손상되어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리더자는 화가 날 때 그 화를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영적 리더자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TV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한블리 보셨어요?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그래서 이제 보면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우리 그 이제 분노 조절 장애, 애들한테는 ADHD라고 부르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가지고 위협 운전을 했다고,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가져와 가지고 차를 부셔버리고, 또 폭행을 하고, 또 보복 운전을 하고. 요즘은 이제 보복 운전하면 구속이죠. 보복 운전하고. 왜 그렇습니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가 일어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분노는 분노로 가라앉혀야 돼요. 그걸로 언행으로 넘어가면 안 되죠. 영적 리더자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분노를 조절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분노를 절제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묵상하느냐? 여러분, 나를 묵상하면 분노가 조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나를 묵상하면 분노가 쌓이고 쌓여요. 왜냐하면 자존심이거든요. 내 명예거든요. 나를 뭘로 보고? 나를 무시해? 그러면서 본때를 보여줘야지.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오히려 더 큰 화를 입게 돼요. 제가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안양에 있을 때 그 사택이 이제 빌라 뭐 이제 연립주택가였는데, 그 아무나 될 수 있는 주차 라인인데 자기 집 앞에 됐다고, 제가 아는 이제 그 같이 사귀던 목사님 차에 오물을 부어버리더라고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 나죠. 근데 그거 가지고 블랙박스 돌리면서 경찰서나 뭐 그렇게 이제 12일을 이제 가리고 하면서 다툼이 있으면 결국은 누구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무 안 하고 그냥 세차한 거예요. 나를 묵상하면 여러분, 분노는 쌓여요. 근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을 해야 돼요. 십자가.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죽고자 하면 그 분노도 가라앉혀요.
때로는 그럴 수 있지, 또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되고, 내가 죽고자 하면 정말 내가 분노했던, 그렇게 화가 났던 그 일들이 나중에는요 별게 아니게 돼요. 여러분, 모세는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믿음으로 거룩함을 증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묵상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분노를 절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을 증명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아멘. 여러분, 모세의 불신앙이 보입니까? 모세의 교만이 보이십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너희 반역한 무리들이라고 외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려, 마치 이 말을 들으면 누가 물을 내는 것처럼 보여요? 모세가 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지금까지 모세가 행했던 이적과 기적들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절대 모세가 한 거 아니에요. 이것이 모세에게 있어서 교만이에요. 교만. 인간은 착각해요. 조금이라도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내 것 같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온 세상이 다 내 것 같은, 내 아래에 있는 것 같은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하나 살펴보면 내가 한 것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시편 127편에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이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됐다 싶을 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등산을 하다 보면 산에 오를 때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내려올 때, 하산할 때 오히려 더 큰 사고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방심이죠. 이제 됐다 싶을 때, 그때 마음을 놓아버릴 때 우리는 사고가 나요. 많은 목회자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만이에요.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이 교회를 세운 것처럼, 내가 저 성도의 병을 고친 것처럼 착각하는. 그래서 때로는 치유 집회를 보게 되면 본인한테 오래, 그래서 본인이 고쳐준대. 그런 것을 많이 종종 봐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께서 고치신 건가? 그 목회자가 고친 건가? 근데 그렇게 해서 많은 이들이 이단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이상한 교주가 되어버리더라고요. 한국 어떤 종교의 역사가 그러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정말 방심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것 별로 없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 교만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것이 뭡니까? 내 인생의 문제, 염려와 걱정, 근심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는 것도 뭐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겸손이 아닌 교만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염려와 걱정, 근심을 주님께 내려놓는 것이, 그것이 신앙에 있어서 겸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돌보신다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신앙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 드러내고 싶은 것,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어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 하나님과 다투었습니다. 믿음 없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이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거룩함을 증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전히 순종하십시오. 타협하지 마시고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분노를 절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의 교만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모든 것을 의탁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